오늘은 신맥경화증이라는 알쏭달쏭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보에 1번 광고로도 냈는데 여러분 휴대폰은 꼭 무음 모드로 해주시고요. 예배 때 전화 받지 마세요. 요즘 예배 때마다 자꾸 휴대폰이 울리고 심지어 전화를 받는 성도님들도 계시던데 영적으로 조금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벨소리로 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다 무음으로 또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이런 광고할 때도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래도 빵 터져야 또 좀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두세 주 더 광고를 할 텐데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그 전파가 차단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돈 얼마 하지도 않아요. 돈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거 달면 이제 들어오면 전화가 안 터져요. 급한 전화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들 잘 서로 조심하고 휴대폰은 꼭 무음으로 하시고 전화 받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휴대폰 외에도 졸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졸음. 내가 조는데 옆 사람에게 방해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옆에 사람이 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고민이 돼요. 저걸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게다가 코까지 골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느라고 설교를 이제 못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는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밤늦게 아내가 자다가 깨보니까 남편이 이제 침실에 없는 거예요. 침대에. 거실로 나가보니까 남편이 소파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겠죠. 여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왜 앉아? 남편의 대답에 이 아내가 감동을 먹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잠이 안 와. 아내가 너무 기쁜 거죠. 평소에 이 남편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내가 기쁜 얼굴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자야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설교 시간 내내 너무 깊이 단잠을 자서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지 마시고 일단 밤에 자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면 깨워주세요. 시작.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율이라는 표현을 아실 거예요. 전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서 이렇게 몸이 막 떨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막 뒤흔드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전율했다라고 표현하죠. 작품성이 아주 뛰어나고 극적인 요소가 많은 영화를 봤다거나 혹은 어떤 음악회에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전율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전율을 하기도 합니다. 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일어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자극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이 자극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작은 자극에도 아이들이 쉽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전율하는 사건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이 막 몸과 영혼과 마음이 떨리는 그런 사건들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30년 전에. 전율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전율, 어떤 좋은 감동을 받아서 오는 전율이 있고, 어떤 무서운 사건을 만나서 전율하는 부정적인 전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성들은 이 전율하는 사건을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은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낳을 때, 그죠? 이 아이를 낳을 때 막 온 몸과 마음을 다 짜내서 이제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전율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한이를 낳을 때 제가 옆에 있어 봤거든요. 그때 자연분만 했는데 이번 둘째 때는 지금 이제 째야 되고요. 자연분만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거칠었죠.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뭐 째는 거죠, 뭐. 네. 비교적 이제 첫 이한이를 쉽게 낳았어요. 쉽게 낳았는데도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줬는데, 희한하게 제 아내가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 체할 때 누르는 데 있잖아요. 여기 아시죠? 체할 때 누르는 데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진통을 막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제 여기를 막 누르는 거죠. 저도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살짝만 눌러도 아픈데 굉장히 세게 막 눌러가지고 뭐 자기의 고통을 함께 뭐 느끼자는 얘기인가 뭐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어느 정도가 되나. 이제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엄마라고 부르는데 설교니까 어머니로 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온몸을 떨게 하는 그 전율하는 듯한 고통을 통해서 저를 낳으셨잖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인 저는 그 느낌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비유로. 너 어렸을 때 수박을 먹다가 재채기를 해서 수박씨가 코에 들어간 적이 있었지?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수박을 먹다가 재채기를 했는데 수박씨가 어떻게 코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그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때 네가 코를 팽 하고 풀었더니 그 수박씨가 코에서 팍 나왔잖아. 그 느낌을 기억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고. 그 정도의 고통이에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콧구멍에서 수박씨가 아니라 수박을 빼내는 느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한 고통이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율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는 언제나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복시키는 전율하는 순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율의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뒤흔드는 그 전율은 그 사람의 인생을 걸만한 사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열정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한 시대를 움직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전율하는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순위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위, 한국을 움직이는 NGO 단체 분야 3위, 대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로 꼽혔던 적이 있었던 한비아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특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죠. 요즘은 책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1g의 용기 등의 책을 썼죠. 이분이 1958년생입니다. 우리나라의 나이로는 65세예요. 그런데도 청년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고 지금도 많은 강연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들을 젊은이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분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계 홍보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했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와중에 갑자기 세계 일주를 꿈꿔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여행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세계 일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세계 일주를 하는 중에 케냐에서 한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이 한비아 씨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이분이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중 내 기억 속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이야기는 케냐의 이동병원에서의 이야기다. 그곳에는 40대 중반의 안과 의사가 있었다. 케냐 대통령도 그를 만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다. 그런 사람이 오지에서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며 진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검은 얼굴의 의사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요.
나는 이 말에 온몸이 떨리는 전율을 느꼈다. 이게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연히 가게 된 그 케냐의 한 이동 병원에서 만난 이 흑인 의사의 한마디가 한비아 씨의 인생 전체를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 전율의 순간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자극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율의 그 순간이 그냥 잘 나가던 셀러리맨이었고 여유롭게 호련단신으로 여행했던 한 여성을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국제구호 전문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전율의 그 순간이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전율라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첫 번째 고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스파이를 보냈고 그 2명의 스파이를 도와줬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전율의 순간을 경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정탐의 폐해, 정탐의 역기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으로 보낼 때 그 정탐의 그룹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때 정탐하고 온 10명과 2명으로 패가 갈리죠. 그래서 그들은 10명은 강해서 못 간다, 2명은 아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해서 사실은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을 맞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지금 정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탐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여호수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오늘 설교의 초점이 바로 이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이 2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허접했는지 가자마자 걸려버려요. 사실은 이 안 걸려야 스파이 역할을 잘하는 건데 적국 여리고에게 그들의 동선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걸렸어요. 여리고에. 그러니까 한심하죠. 얼마나 정탐을 못했으면 이렇게 됩니까? 곧 이제 여리고의 군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여호수아는 잘 훈련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이 정탐의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3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2명의 스파이를 보냈다. 가자마자 걸렸다.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으로서 숙련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숨은 의도를 가지고 허술한, 약간 허접한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침입자를 파악한 여리고의 군대가 이제 라합의 집에 곧바로 들이닥치죠. 그런데 이 라합의 반응이 놀라워요. 4절에서 6절.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면 안 졸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군대를 이 라합이 따돌렸고요. 2명의 스파이를 지붕 위에, 자기의 집 위에 숨겨줬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라합도 여리고 사람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군은 따돌리고 적군을 숨겨주는 거예요. 라합이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지점이 포인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절을 보시면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들었대요.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격파시킨 사건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 일을 내가 들었다. 라합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11절인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았대요. 영혼이 정신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 그 얘기죠. 라합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처음엔 귀로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충격받은 라합이 다음으로 뭘 하냐면 이제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개역 성경에 의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 앞에서 지금 라합이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합이 적군을 숨겨주고 아군을 따돌린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죠. 라합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들었고요.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쳤고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귀를 들었고 마음이 변화가 생겼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합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딱 라합을 두고 한 말씀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은 들어야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런데 라합이 들었어요. 듣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소식을 듣고 마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두 명의 정탐꾼을 자기의 집에 숨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라합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터치하고 계시냐면 처음에는 홍해를 가르신 일과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에 지금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가 마음으로 가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흔들렸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가 입으로 갑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입술로 고백해요.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믿음의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의 손과 발까지 지금 세례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구해준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용담을 다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정탐꾼을 집에 숨겨줬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두 명의 허술한 정탐꾼이 라합의 고백과 이 목숨을 건 행동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두 명의 허술한 정탐꾼, 제가 볼 때 서로 눈을 맞추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방 땅에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구나. 우린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들은 사건을 가지고 믿냐? 마음이 요동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냐? 대단하다.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굳이 왜 이런 정탐 능력이 떨어지는 바보 같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을까요? 저는 정탐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라합에게 보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의도는 적중했습니다. 두 명의 스파이가 라합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온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라합에게 은혜 받고 와서 그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 라합을 통해서 내가 그걸 경험했다. 택함 받은 선민이 이방인이었던 라합에게 은혜 받고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라합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왜 대단합니까? 그녀의 믿음이요 몸 전체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었고요, 마음이 변화됐고, 입으로 시인했고, 손과 발을 써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관통하는 믿음이 이 라합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전율하는 믿음이었어요. 귀와 마음과 입과 손과 발이 다 움직이는 전율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전율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 라합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봐도 무방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라합의 이름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창기였습니다. 게다가 이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이 들렸을 때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고 손과 발로 행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이 가지게 되었던 믿음은 온 몸과 온 마음을 관통하는 말 그대로 이 전율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몸 전체에 흐르는 전율하는 믿음을 가졌던 라합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이제 2장 뒷부분을 보시면 그녀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여자였고 기생이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전율하는 믿음 때문에 송두리째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혈액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달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면 동맥경화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야 우리의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몸 전체에 흘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 전체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에, 마음에, 입술에, 손과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에 흐른다는 것은 이 전율하는 신앙과 같은 것이죠. 믿음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에 흘러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맥경화증이에요. 여기서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 그러니까 믿음이 나의 몸 전체에 흐르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영적 혈관이 다 막혀서 이 신맥경화 상태, 믿음이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만 고여 있다거나 우리의 마음에만 고여 있다거나 혹은 우리의 입술에만 고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입으로 신앙생활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귀신도 머리로는 예수를 믿었고요,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과 발에 믿음이 없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인가요? 믿음이 흐르고 흘러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입술로, 입술에서 손과 발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율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심맥경화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믿음이 통하지 않아서 손과 발이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어떤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혹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머리가 즐거운 분들이 계세요. 야, 이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아, 저런 예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끄덕끄덕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머리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찬양 크게 부르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럼 마음이 이제 후련한 거죠. 또 설교를 들으면 뭐 마음이 녹는다면서요. 아, 제 설교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막 심금을 울리고 막 마음이 녹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목소리가 막 중후하고 아주 나긋나긋하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를 막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저는 맨날 소리 지르잖아요. 막 조용한 목소리 설교해가지고 막 여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성시경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나 봐요. 그죠? 뭐 잘 자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기도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여심이 자극되는 모양이에요. 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여심이 아니라 근심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근데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마음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서 피가 발가락 끝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살이 괴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손끝과 발끝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영적인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맥경화증이 뭡니까? 신앙의 맥과 혈관 속에 찌꺼기와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믿음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말하자면 영적인 동맥경화증인 것이죠. 이 심맥경화 증세가 생기면 은혜와 믿음의 유산들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심맥경화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요. 아, 교회 다녀봐야 별 소용이 없구나. 교회 다녀봐야 내 삶에 변화도가 없구나. 교회 다녀봐야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믿음이 손과 발까지 흘러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영적인 마비 증세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맥경화증 환자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 심맥경화증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와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임하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에게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심맥경화증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여기에만 멈춰 있는 거 아니라 우리의 손의 관절, 우리의 발의 관절까지 침투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임하는 역사가,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관절에도 손과 발에까지 그 믿음의 실력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머리로만 예수 믿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예수 믿지 않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믿지 않기 원하고 나의 손과 발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립 서비스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을 사용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에 라합과 같은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세요.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